여러분, 오늘 섭리 122번째 시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전 신호,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계속 강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해가 말씀 구절을 해석하고 단어 어원을 해석하고 원어풀이하고 이런 거로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래 기록한 저자들도 있겠고 또 많이 수천 년 읽었던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이제 거의 끝절까지 왔어요. 45절부터 46절 여기만 읽겠는데, 이건 31절서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이제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소개된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비유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걸 알려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그거 여러분 붙들고 연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일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전 신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호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46절 읽어가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 안 해도 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들이라 생각이 들 거예요.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저 극장에서 많이 상영이 됐어요. 그 내용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구조는 그 단테라고 하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단테의 신곡 구조를 딴 거예요. 이렇게 지옥 순례를 해가면서 지옥을 구경해가면서 그런 과정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먹혀,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또 도교, 저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극락, 지옥,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붙여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 각색을 한 거예요. 원작은 만화였지만 그 만화 내용의 구조가 그렇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은요, 지옥과 천국이, 극락과 이렇게 지옥이요,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버스 정류장쯤에 하나예요. 거기서 언제든지, 신과 함께 영화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거기서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영영이 아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도교, 불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이거예요. 그쪽 세계에서는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7749, 그래서 49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7번 이런 제사를 드려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긴가? 여기면 여기서도 잘 살게, 여긴가? 여기면 여기서도 잘 만나게, 여기서 대박나. 이게 49.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확실히 어디를 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 길을 선택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진짜 승질말이 더럽고 진짜 하는 짓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거기서 벌을 받을 수는 있어. 거기서 상을 덜 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다 헤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던 것, 그 하나님의 세계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상한 소리가 아니,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는 현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긴박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신다면 이 얘기를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연결하고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섭리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24장부터 종말 예언이 나와요. 천재지변서부터 시작해서 막 성전이 무너지고, 이 종말 예언들이 7개 덩어리가 나와. 7개 덩어리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지금 26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걸 목적해서 지금 종말 예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다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시나리오라고. 근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런 장치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게 따라가야 될 일인데 못 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현장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자들 다 죽이질 않잖아요. 제자들 다 저쪽으로 영벌에 들여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장센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둬서 종말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 이 이후에도 계속 알게 하시는 거. 자,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가려지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가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열처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계속 기름이 있고 없고, 야 기름 없으면 큰일 나. 아니에요. 기름 있고 없고가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 기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깨있으라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벌어왔냐? 아무 문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근데 뭐예요? 살리시려고. 한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살리시려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멘 하신다면 저 화면 속에서도 아멘 하실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얀 가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코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하얀 가운 증후군이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정기적으로 이제 혈압약을 이렇게 처방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서 의사 앞에서도 그냥 또 이렇게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을 재는데 그때마다 좀 높게 나와. 내가 집에서 재는 것보다. 나만 그래요? 이게 하얀 가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사 앞에만 서면 내내 괜찮다가도 왠지 막,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관리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잘 오시고 그리고 화면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심해라, 괜찮다, 너희는 소망하던 것 아니냐, 그래도 떨려. 그래도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은 사실은 안 떨어.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과 가까이 하려던 이 사람들은 떨어. 내 자리가 앞자리에 있을까? 나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금메달을 걸을 수가 있을까? 이게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계속 살아오면서 경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 계속 평가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야, 나 이거 점수 낮으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광고도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 진짜 안심 팍 깔아주는 키워드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임금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거 실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때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이게 어떤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무슨 이거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상주가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일을 보고 계셨다고. 근데요, 이거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는 이 정도 공로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 교회 경력이 있는데. 이게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앞서가 있다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들려지는 거예요. 신문이나 아니면 TV 방송이나 그런 게 나올 때 어떤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걱정해, 교인들 걱정해, 왜 교회에서 인격을 이렇게 저렇게 막, 아니 난리를 쳐. 아니 지들이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주변에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냥 교회 걱정하고, 그냥 목사 걱정해주고, 저 권사님 집사님 걱정해주고. 아니 누가 그래,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이렇게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건 악한 버릇이라 안 바뀌더라고. 그럼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서, 아직 내 안에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방향 바꿔서 갈 때, 방향 바꿔서 가다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인간의 가치, 여러분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지,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더 많은 적용을 할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영화를 봤어요. 이게 워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 뭐 액션 뭐 이런 거 아니고 무슨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워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이게 맞아서, 2001년 9월 11일 그 9.11 테러 이후에 근 3,000명 가까이, 2,900 몇 명인가 3,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죽은 사람들, 또 다친 사람들도 있는데 다친 사람들은 안 들어, 죽은 사람들 일단 보상을 해준다고. 근데 이 보상하려면 어떻게 다 주냐고, 어떻게 다 똑같이 다 주냐고.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정해진 재원 안에서 이것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보상 기준을 삼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날 잠깐 들렸던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서 내내 일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보상 기준이 있다고. 거기에는 그 회사 대표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원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보상 기준은 그런 직업적인 차이,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기능적인 이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보상 기준을 정해서 액수가 차이가 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도 너무 좋아. 그래서 아주 감지덕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해요. 무슨 사람을 똑같은 가치인데, 아니 이 사람의 죽음이 더 크고 저 사람의 죽음은 작고 이런 거냐? 아니 맞잖아요. 왜 사인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한 사람의 인생 가치가 이런 보상 산출 기준에 의해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픔과 상실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내 남편과 아내로서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산정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공감하니까 돈 많고 적고가 아니야. 그냥 바로 사인해버려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실감 안 나는 것 같지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도 병원 입원해도, 아니면 그 뭐 손해 본 거, 그거 여러분 직업에 따라, 여러분 지금 이 삶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거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다르다고 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상실, 다치고 아프고 괴롭고 이건 다 똑같다고. 이건 다 똑같다고. 지극히 작은 자는 지금 우리들의 이 행동을 평가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했냐마냐 이거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공감이야, 공감. 연결되는 게,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치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이 신호를 보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영벌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어느새 내가 한 일을 다 보고 계셨어. 그 내가 한 일이 그 작은 자에게서 나오는 신호였는데 그 작은 자의 신호를 예수님은 다 잡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 그래서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너는 영생으로. 근데 나는 의인이란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작은 자에게 하지 못했던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편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영벌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알았어야 하지. 누가 거기서 다 신호를 보내주고 나도 그걸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잘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의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호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도 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도 한다고. 사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예,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생을 그냥 머릿속에다 그냥 확 집어넣고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가?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맨날 적어놓고서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대로 이 정도면 내가 의인이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공로가 어딘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9절까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상해. 언제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있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아니 주님이 그러는 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에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고 그렇게 영생으로 딱 옮겨놓는 걸 보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언제 그랬냐고. 여러분 실제로 함부로 대하고 또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그게 몰랐다고 하잖아요. 몰라. 근데 44절에 보면 자신들은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았더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아 보였던, 네가 외면했던, 네가 함부로 했던, 네가 무시했던, 네가 멸시했던 그 사람이 너의 작은 자가 아니었더냐.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브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영화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39분, 30몇 분, 근데 그 영화가 어제까지도 이 유튜브에 살아 있었는데 그 영화 요약본이 오늘 날아가 버렸어. 제작사에서 저작권 뭐 이런 거에 딱 막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금 멘붕. 이따가 오후에는 어떻게 이걸 다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조각조각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고, 하여튼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일부러 찾은 건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그 한 모습이 거기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라디오 듣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느 날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는 걸. 그 대학병원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이 여자 의사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 7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의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 시절 뭐 저 촌에서 그런 일들도 허다했잖아요. 그 뭐냐면 이 여자애가 초등학교 나왔으면 됐지, 국민학교 나왔으면 됐지, 뭔 공부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집에서 묵히고 일이나 하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그랬는데 그 시골에 중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이 다 그 선생님 주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얘가 눈에 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좀 불쌍해서 그러면서 책도 한번 줘보고 했겠죠.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중학교 수준의 이런 공부를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 학교 안 다니는 게 너무 애석한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설득도 해봤더니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 때 이 아이를 가리키는데 정말 일취월장 대단한 속도를 붙여서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시험을 잘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의대 합격을 해요. 근데 학교를 안 보낸대잖아. 안 보낸대잖아. 여자애를 어디를 보내냐고, 안 보낸대잖아.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이 등록금도 내줬어요. 내주고 이 아이 이제 나머지 학비는 또 나머지 생활비는 저 서울 가서 애들 그 과외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여간 설득해 등록금을 내줬다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사가 됐죠. 의사가 돼서 여러분 이 살림살이가 그렇죠. 이게 사람이요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찾아보고 싶고 보답하고 싶어도 이게 시간이 그렇게 쉽사리 나질 않아요. 난 이런 거 가만히 얘기 들으면서 아니 찾으면 되지, 그게 쉬운 일이더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30년 지나고 어느새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못 찾았어요. 근데 딸도 벌써 커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 의사가 돼가지고 이 오죽하면 이 딸 이름도요, 그때 자기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줬던 선생님, 그 선생님 이름을 진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딸한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고등학교 선생이래. 그게 자기 눈에 안 찬 거야. 자기 양에 안 찬 거야. 누구한테 다 소중한 딸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 예비 사위한테 별로 그냥 대면 그냥 슬슬 무시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차저차 해서 뭐 결혼한다니까 상견례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상견례를 하면서 이제 상견례 약속된 장소에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 큰 식당에 이제 카운터에 어디서 봤을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인이 있는데 어디서 봤지? 그분도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유선희 선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선희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또 동시에 할아버지, 네가 순정이냐? 거기서 진짜 아침마당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냥. 아이고. 그러는 사이에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상견례 때문에 왔다고.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래. 자기 조카예요, 조카. 그 예비 사위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비 사위가 왜 교사가 되었냐고 하니까 큰엄마가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그 교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교사의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하고 지금도 보람 있게 하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 유선희 선생님의 조카예요. 그것 때문에 이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름도 선이잖아요. 큰엄마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렇게 호감이 가게 돼서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예비 사위한테 잘못했던 것이, 이게 그냥 소홀하게 했던 것이 그냥 얼마나 그게 또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붙들고서 그냥 미안하다. 내가 진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큰엄마와 이 의대 교수와 관계가, 이 순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관계가 다 밝혀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나중에 그 유선희 선생님이 병이 들기도 했고, 그 병을 이제 담당하는 의사가 돼서 그것도 다 고쳐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후일담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그것을 적어놓고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옆에, 여러분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경쟁해서 살았어. 지금도 뭐 그냥 소득 분위별로 또 다 나눠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줄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다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게 연결되면,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유심카드 가지는 거예요. 유심카드. 그러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몰라. 근데 이 유심카드가 꽂혀 있으면 그 신호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부러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작은 신호라도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여기서 손해 이익 따지고 기브 앤 테이크 따지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들 보고 조국 통일 시키래요? 여러분들 보고 세계 평화를 다 이루게 하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흘러갈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도 주님이 내주시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작아서 창피해. 아니라고요. 그 작은 일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아무나 다 그렇게 해요? 아무나, 누가 다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저 원수도 그냥 다 해요. 여러분은 못한다고. 인생은 못하게 돼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나갈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바늘 하나를 여기다 올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돼. 여러분, 이게 권능의 파도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요, 눈 뜨면 몰라. 눈 뜨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내 저 사람들이고 뭐 그냥 건물이고 그냥 이런 장치들이고 이거만 보여요. 근데 권능의 시선은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볼 때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옆에까지 와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라고. 손을 잡으라고 하면 손을 잡고, 손을 올려보라고 하면 손을 올리고, 그럼 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쫙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돼.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셨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이제 예고편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 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 저 우주, 제가 우주 얘기를 좀 갖고 하잖아요. 그럼 저 우주 저편에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요, 계속 별들이 생겨나. 거기서 별들이 생겨나고 은하계가 지금도 생겨나. 우주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 거기에 뭐가 살고 있는지 몰라 아직.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제한하냐고. 너무 멀어서 실감 안 나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세요. 진짜 우주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요, 계속해서 세포들이 죽고 세포들이 살고. 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그냥 찍어놓은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고. 계속 돌아가는 활동사진이에요. 비디오예요. 동영상이에요. 진행형이라고요.
난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놀래요. 이 심장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전기 못하라고 한다면 수명 벌써 다 끝나. 근데 여러분, 심장이 멎을 때까지 이제 심장 멎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심지어는 관상동맥, 무슨 뭐 고지혈증 다 있더라도요, 심장은 계속 뛴다고. 거기에 고장나 있어 심장 판막증이 생기고 뭐 그래도 심장은 뛴다고. 심장은 계속 뛰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멎어버리네. 어느 날 딱 멎어버려. 너무 웃기잖아요. 그때까지 진짜 막 그냥 쿵쾅쿵쾅 오던 심장이 어느 날 딱 멎어. 왜 이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거나 말거나 뇌는 활동한다고. 뇌는 활동한다고. 근데 이 인간의 뇌에 이 뇌를 이루는 성분은 멎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6개월 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똑같질 않아요. 벌써 우리 피부세포는 다 바뀌어졌어. 다 바뀌어졌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내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시선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권능의 시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의 시선. 육교 아래에, 시장바닥 이제 육교 아래에 막 애가 막 이제 엄마를 잃어버렸겠죠.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야 얘야 저기 가자. 저기 파출소 가자. 파출소 가서 거기 있으면 안 가. 100이면 99명 어린아이들이 다 이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뱅글뱅글 한 곳만 바라보면 엄마 이렇게 하는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저 육교 위에서 이 아이를 찾고 있던 엄마가 아무개야 그 소리가 귀에 들려갈 것 같아요? 안 들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인지 방향 상실했기 때문에, 인지의 방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이제 그 아래 내려왔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아무개야 하면서 딱 안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 그때는 말이 필요. 왜냐하면 이 온몸을 통해서 신호가 쫙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이 아이가 딱 정리가 되면서 엄마.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머리 저 심장 끝에까지 쫙 권능이 덮고 있어도요 몰라. 방향 모를 때는 모른다고. 혼란스러워. 계속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겪어요. 몰라. 너무 헷갈려. 여러분,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저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왜 나한테는 문이 닫힌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6개월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죠. 그때 권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살리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희생의 제물로 또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화면을 통해서도 이 생각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게 박혜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지금 바로 화면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진짜 주님이 살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가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연결 문자로 오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복음 임팩트 오는 거 무시하지 마시라고. 그걸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연결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나와 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고 댓글 달고, 릴레이 기도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오셔서 1시간 동안 거기에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가고 또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는 순간 다른 데서는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기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나 그거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은혜를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그 말씀의 권능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때 그냥 순종 반응하면 되는 거라고. 병들고 지치고 상했는데 무슨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상처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나는 다시 다 끄집어내려서 다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현실 감각 다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주님 앞에 이 모습을 상상하고 구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왜 내가 거기서 차단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라인 현장에서도 이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표현하는, 너무 잘한 것 같아,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 그 사막 모래밭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속에서 막 진짜 이 하나님의 순종 반응으로 막 그냥 싹을 내려고 하는 그 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껍데기를 깨고서 그냥 이 돌짝밭을 막 뚫고 그냥 모래밭을 뚫고 탁 순종 반응이라고. 순종 반응. 그것이 또 줄기가 되고 그것이 나무 둥치가 돼서, 그래서 저 사막 가운데 시띠나무도 되고 사막 가운데 야자수가 되기도 하고. 야,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100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서 이 코로나 시기도 뚫고 가게 하시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고요. 스마트폰 연결하신 분들 짝다고서 화면 돌리지 마세요. 화면 접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화면을 통해서 흘러가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작은 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된 유심, 요게 딱 꽂혀져야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꽂혀지면 뭐 달라져요? 인생 반전이 되는 거지. 오늘 영생과 연결해서 반전되는 영생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대하면서, 이걸 기뻐하면서 한 장 한 장 슬라이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영상, 연속된 동영상으로 아주 그냥 깨끗한 고화질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여기에 확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실감하세요. 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듣고, 아, 이 찬양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주님 마음 따라갑니다.